할렐루야.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요, 창세기 42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봉독은 그 가운데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라는 시간을 주셔서 이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하루를 또한 살아갈 수 없사오니 이 시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여호와와의 친밀함을 누리며 새 힘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가나안 땅에 이제 기근이 들자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어서 그곳에서 양식을 얻어오도록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보낸 이 요셉의 형들이 이 애굽 땅에서 요셉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은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자, 지금 이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 야곱의 말이 어떤 뉘앙스로 들리십니까? 지금 야곱은 그의 아들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나무라고 있죠. 왜 지금 그의 아들들을 꾸짖고 있습니까? 지금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에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고 그래서 지금 온 가족이 굶어 죽게 되었는데 듣자 하니 저 멀리 애굽 땅에는 곡식도 있고 또 그 곡식을 다른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에게도 팔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으니 이 아들들이 자신의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보여야 되는데 아무런 행동을 보이지 않고 그저 서로 바라보면서 멀뚱멀뚱 굉장히 무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들을 책망하고 또 꾸짖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이 야곱이 보이는 이 책망은요 사실은 합당해 보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형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의 동생인 요셉을 죽이는 일에는 서로 자신의 생각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이던 그런 형들이었는데 정작 자신의 가족을 살리는 일에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굉장히 무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사람을 죽이는 일에는 적극적이었던 그들이 오히려 사람을 살리는 일에는 너무나 소극적이고 무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보여주는 이런 무력한 모습이 과연 이들만의 잘못입니까? 이처럼 무력한 모습을 보이는 10명의 아들들에게 야곱이 지금 아주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아들들에게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이 야곱의 모습에서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4절을 보니까요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야곱이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면서 베냐민은 보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왜 베냐민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베냐민이 너무 어려서 걱정이 돼서 지금 안 보내고 있습니까? 자, 지금 베냐민이 이 당시에 몇 살이었는지를 한번 유추를 해보면요
요셉이 17세의 나이에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된 나이가 그의 날이 30이었죠. 그러니까 13년이 지난 다음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7년의 흉년이 있었습니다. 기근이 있었죠. 그러니까 또 7년이 지났습니다. 도합 20년이 지났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흉년이 들게 되는데요. 이 흉년의 때에 지금 흉년이 몇 년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애굽으로 팔려간 13년 그리고 풍년이 들었던 그 7년 20년이 지난 이후에 이 흉년이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흉년이 몇 년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소한 20년은 지났죠. 베냐민이 야곱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온 이후에 태어난 것을 감안하면 아마도 베냐민의 나이는 최소한 20세 이상으로서 25세에서 30세 정도, 그 정도 나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리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이미 장성한 어른입니다. 성인이죠. 그렇다면 왜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지 않았느냐? 단순히 어려서가 아니라 베냐민은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듯이 이제는 베냐민을 편애하면서 각별하게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즉 베냐민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을 지금 먼 나라로 보냅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양식을 사오라고 보냅니다. 그런데 나 말고 또 다른 동생, 성인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만 지금 집에 남겨두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먼 나라로 갔다가 혹여나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떤 예상치 못한 어떤 불의한 사고가 생기면 어떡할까? 너 그 동생에게 그런 일이 생길까 나는 두려워서 이 동생을 못 보내겠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냐는 것이죠. 이 동생은 혹여나 재난을 만날까 두려워서 못 보낸다고 하면서 너는 가라 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그럼 나는 아버지는 나는 재난을 당해도 상관없다는 뜻인가? 굉장히 섭섭하고 또 때로는 너무 안타깝고 여러 가지 마음들이 감정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군다나 지금 베냐민을 보내지 않은 이 일 때문에 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만난 이후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왜 이들이 감옥에 갇혔습니까? 요셉이 형들을 정탐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한번 정탐꾼이 아님을 한번 증명해 보라고 할 때에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정탐꾼이 아닌 이유는 우리가 한 아버지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 10명 전부를 다른 나라의 정탐꾼으로 보낼 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근데 계속된 요셉의 이 추궁에 형들은 결국 이야기하죠. 사실은 우리에게 형제가 둘 더 있는데 한 명은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요셉이 그것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4절 말씀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이라 한 말이 바로 이것이니라. 왜냐? 너희가 처음에는 한 아버지의 모든 아들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탐꾼이 아니라고 얘기했으면서 보니까 너희에게 형제가 더 있지 않냐? 아버지가 너희 말고도 남겨놓은 또 다른 아들이 있지 않냐? 그러니 너희가 정탐꾼일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냐?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나가지 못하리라. 정말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면 너희 아버지가 정말 그 아들들을 다 보낸다면 너희 막내 아우도 여기 와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베냐민이 함께 오지 않아서 이 10명의 형들이 감옥에 갇히는 비극이 생기고 맙니다. 자, 그런데 요셉의 형들이요, 아까 그 요셉의 말 너희가 정탐꾼이지 라는 이 말에 자신들의 그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야기했죠?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이 말한 이 말, 자신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들이 한 말이지만, 어떤 생각으로 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 말 속에는 참 많은 의미가 담겨 있고 참 우리에게 많은 아이러니를 보여줍니다. 한 사람의 아들들인데, 분명히 한 사람의 아들들인데 이들은 받는 대우가 다 다른 겁니다. 한 사람의 아들들인데 이들 10명은 나머지 2명과 너무나 다른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한 명은 아버지가 걱정이 되어서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또 다른 동생은 자신들의 그 울분과 자신들의 그 질투심에 의하여서 자신들이 생각하기에는 멀리 종으로 팔려갔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그 한 명은, 나머지 한 명은 자신들 앞에서 자신들을 무릎 꿇히고 자신들의 절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고 참 가족 간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가족의 비극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아버지 야곱의 잘못된 편애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한 가정의 리더인 아버지의 편애가 특정 아들만 사랑하면서 다른 아들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감정들, 특별히 섭섭하고 억울하고 아쉬운 마음들, 또 질투의 마음들,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만든 그 아버지의 편애가 이해할 수 없는 이 형제들 간의 비극과 아이러니를 만들어내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 10아들이 말한 것처럼 야곱에게 있어서 이 12아들은 모두 한 아버지의 동일한 아들들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어때야 됩니까? 아버지로서의 책임, 아버지로서의 의무, 또 아버지로서 마땅히 해야 할 그 아들 사랑을 제대로 해야 했습니다. 그럴 때에만 비로소 가정이 온전한 모습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야곱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로서 마땅히 해야 할 균형적인 아들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12아들을 주신 것은 그냥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조상 아브라함,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로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계속적으로 주셨던 그 약속의 성취로서 주신 것이 바로 이 12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랬다면 보다 더 축복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약속을, 또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축복답게 누리는 길은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고 맡기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며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보였던 것처럼 한 가정의 아버지가 올바로 서 있지 못함으로 인해서 가정이 흔들리고 말았죠. 가정의 리더인 아버지의 잘못된 판단과 마땅히 해야 할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가정의 구성원인 아들들이 이처럼 비극과 아이러니에 휘말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가정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모든 공동체가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로서, 또 순장으로, 팀장으로, 사장으로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한 공동체 리더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우리가 갖추어야 할 그 합당한 모습을 보일 때에 그 공동체는 올바른 모습으로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뭔가 큰 대단한 노력과 어떤 대단한 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마땅히 해야 할 모습, 그것을 갖추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이 12아들을 공평하게 사랑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지극히 일상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모습을 갖추는 것, 그것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획과 그 약속을
정말 축복답게 누리면서 이루고 성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어땠습니까? 예수님은요 12제자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이 가룟 유다를 그 유다의 행동이라든지 또 유다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모든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과 역할들을 동일하게 끝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가룟 유다를 끝까지 동일하게 사랑하셨고요, 끝까지 동일하게 다른 제자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대우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마땅히 보여야 할 모습이었기 때문이죠.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어떤 공동체의 리더로 서 계십니까?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또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공동체에서 저와 여러분이 맡고 있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그 역할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을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이 그 역할을 통하여서 누려야 할 은혜와 또 공동체가 함께 누려야 할 그 은혜를 정말 축복답게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들을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답게 잘 감당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그 복된 공동체에서 누리는 축복들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또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역할, 뭔가 큰 대단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역할에 맞는 가장 일상적이고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상식적인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혹여나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 부족하다면 하나님께 힘달라고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공동체를 위한 기도, 오늘은 수요일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후원하고 협력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요즘 코로나 시대로 인하여서 많은 이 선교 사역의 문이 닫혀 있고 막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그 모든 길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우리 시간 우리에게 맡기신 그 선교의 사명을 놓고 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